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. 벌써 9월의 마지막 달이네요. 이번 달도 벌써 지나버리면 2021년도 10, 11, 12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. 여러분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요새 조금 슬럼프라서 지난 한 달 동안 뭔가 좀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. 그래서 매주 저희가 2개씩 영상을 올리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몇 번을 빼먹었어요. 너무 이제 몸이 좀 힘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조금 마음 편안하게 먹기로 했습니다. 예. 뭐 일주일에 2개씩 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라도 올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 편안하게 먹고 우선은 컨디션을 좀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9월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먼저 9월에 가장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C.S.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조지 맥도널드가 쓴 전하지 않은 설교라는 책입니다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교집이에요. 루이스가 가만 보니까 이 책에서 여러 생각들 그리고 문장들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책에도 썼더라고요. 루이스의 향기도 살짝 나고요. 뭐 순서는 루이스가 이제 이것을 같이 배웠겠죠. 어, 뿐만 아니라 루이스의 글쓰기 방식, 또 루이스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런 시각에도 꽤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본 책은 나는 고양이지만 나스메 씨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긴 이름의 소설입니다. 일본 소설이죠. 딱 이름에서부터 일본 느낌이 물씬 납니다. 고양이가 주인공인 소설이고요. 공원에서 만난 남녀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책으로 엮었습니다. 이 책은 작가가 처음으로 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웹소설이라고 하죠. 처음부터 출판사에서 그를 원고를 넘겨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 그 글들을 써서 그것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출판사로 옮겨서 책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쓴 책입니다. 뭔가 심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또 소소한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세 번째로 본 책은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라는 책입니다.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. 온라인 사역이란 무엇인가? 온라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고, 어떻게 이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는가? 이런 온라인 사역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책 소개 영상도 찍었었는데요. 자세한 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책이 아주 작고 얇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이것도 이제 숫자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책인데요.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은근히 숫자가 약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저도 그런데요. 저도 숫자가 싫어서 문과로 갔던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숫자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멀리 하려고 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. 너 크게 속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접하는 많은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가?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. 다행인 것은 무슨 복잡한 계산이나 공식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어림 계산만으로도 웬간히 숫자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수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하나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입니다. 부모가 특히 기독교인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조언들이 담겨 있는 책이죠. 총 40가지의 주문이 달려 있고요. 그 주문에 따라서 그 실천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완수해 가면서 무엇보다 그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.
문장이 참 좋아요. 그래서 거의 매 장마다 밑줄을 긋고 싶은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.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포르투나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. 콜린 맥컬로우의 마스터즈 오브 로마 시리즈죠. 제가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. 코넬리우스 술라가 로마의 최고 지배자가 되고 이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라는 이후 로마를 주도할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로마에 관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. 그 다음은 C.S.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. 책 읽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건 C.S. 루이스 클래식을 낸 홍성사가 아니고 두란노에서 최근에 C.S. 루이스의 여러 책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걸 번역해서 내고 있거든요. 그 시리즈입니다. 앞서 두 개의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와 관련돼서 책과 관련된 루이스의 여러 문장들, 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. 이렇게 루이스를 보는 것도 참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루이스의 책을 다 봐서 이미 읽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. 물론 아주 적게 아직 미발표된 그리고 번역되지 않은 그런 글들도 몇 개 실려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루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더 새로운 글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죠. 하지만 아직 루이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런 책을 통해서 먼저 루이스의 맛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이토록 매혹적인 아랍이라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제목이 좀 길죠. 이건 그 작가가 직접 이집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아랍의 5개 주요 나라들을 돌면서 일하고 생활했던 그 기록을 에세이 형식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도 이 아랍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편견이나 혐오를 낳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책은 그런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에세이니까 아주 어렵게 뭐 학술적으로 쓰인 책도 아니라서 교양 삼아서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.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생각 많은 판다라는 책입니다. 제목이 재밌죠? 이게 제목만 재밌는 게 아니라 어, 표지도 재밌어요. 조만간 제가 책 속에 영상을 하나 좀 찍어볼까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. 만화입니다. 웹툰이라고 하죠. 이 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만화로 엮었습니다. 그 문제들이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좀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책은 함께 읽고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. 멸종이라는 책입니다. 책은 작고 얇았는데 읽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워낙에 딱딱하게 쓰여 있기도 했고 번역도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오늘 많은 생물들, 심지어 하루에 100여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.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자본주의적 그런 삶의 새로운 패턴을 수립해야 된다.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환경 문제가 중요한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. 다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해결 방식이 정말 실제적인가? 또 가능한 것인가?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은 조금 남았던 그런 조금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. 9월의 마지막으로 본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알라라는 책입니다. 이 책도 조만간 책 속의 영상을 좀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. 어, 이 책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신 알라가 같은 분인가라는 주제를 깊게 파고듭니다. 저자는 그 양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한 분을 가리킬 수 있다.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안하죠.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,
또 그에 대한 여러 반론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야기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아직 이 책 리뷰도 완성하지 못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작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, 이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이 주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3개월 남았는데 뭐 하실 겁니까? 코로나 심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시고 책 보셔야죠. 10월에는 저희 구름 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2개 준비했습니다. 하나는 아까 설명했던 생각 많은 판다라는 책, 웹툰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20, 30대 청년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. 또 하나는 앞서도 설명했던 인어가 잠든 집이라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모임 2개를 마련했습니다. 10월 6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9월에 제가 읽은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10월에도 열심히 책 읽으시고요. 우선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